지난 추석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어요. 방송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신곡을 몇 곡 발표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곡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 형이 뭔가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막 그런 노래인데 보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죠.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가 또 화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는 또 BTS라고 하는 젊은 아이돌 그룹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불러가지고 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노래가 있고 우리는 노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기쁜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다. 슬픈 노래는 애가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 애가인데 왜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지었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 정말 이 슬픈 노래를 지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왜 이 슬픈 노래를 지었느냐면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나라가 망한 것,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 슬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걸 좀 알아다오 해서 그 노래를 지었는가 하면, 솔로몬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부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노래를 지었단 말이죠. 그것이 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불러야 돼요. 슬픈 마음이 있는 곳, 슬픈 장소에서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고, 기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서 축가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또 결혼식장 가서 장송곡 같은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을 조문하러 온 어떤 여자 동료 연예인이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조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조문한 연예인은 공연을 마치고 뭐 급하게 오느라고 그랬다 했는데 막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서 옷 갈아입고 오면 되지, 장례식장에 그래 빨간 옷을 입고 오는 게 어디냐면서 막 그냥 댓글 악플을 달았는데,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그런데 정말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 슬픈 때에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슬픈 장소에서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늘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다 해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 하박국이 들은 그것은 말씀이잖아요. 소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소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 나라는 망하는 거야. 이 나라는 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노래를 지었는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의 그 모습이 어떠냐면 17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왜 없느냐면 이 강포한 자비가 없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니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농작물도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강포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양식과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포도나무는 음료야.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이잖아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고, 또 밭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1년 내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것이요 다 뺏어가고 다 묻어버리고 황폐화시켜버렸어요. 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에는 어떤 노래가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가 맞는데, 하박국은 이런 형편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말이죠.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하면서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박국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런 선지자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런 심판,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이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자, 먼저 16절에 보니까 그의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창자가 흔들린다. 그리고 또 입술이 달달달달달달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입술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리고 내 뼈가 썩을 정도가 됐다. 내 뼈가 썩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내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이 하박국의 모습이 어떠냐면, 막 두려워서 떨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몸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뻥뼈가 썩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이는 하박국의 육체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쁜 일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 곧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삶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인생은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반응이다.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망한다.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초토화된다.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밭의 소출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봤지만, 그것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런 육체적인 반응, 이 육체적인 반응에 따라서 노래를 지었다면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느냐면, 그게 또 다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육체가 먼저 반응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떨고 두렵고 떨리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지만, 그 반응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반응은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두렵고 떨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돼. 나는. 그러면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떨리고 두렵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멸망,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 없어지고 건강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두렵고 떨리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한데 18절에 하박국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아니다. 나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면 너희들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즐겁다.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하면서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도 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가족을 떠나잖아요. 하지만 요셉에게 가족은 없지만 그에게 뭐가 있느냐면 형통함이 있다. 요셉은 가족은 없지만 형통함은 있어요.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없지만 잃어버리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몸에 있었어요. 병 낫기를 해서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건강은 없지만 내게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다. 요셉에게는 가족은 없지만 형통이 있고 욥에게는 자녀도 재산도 건강은 없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 바울은 건강은 없지만 그에게 은혜가 있다. 하박국에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힘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형통함도 믿음도 또 은혜도 또 이런 힘도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기쁘고 즐겁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앞에서 2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런 혼란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기쁨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 그러면 나의 힘이 뭐겠어요? 지금 하박국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는 것이 1장, 2장인데 2번 기도, 2번 응답이 나와요.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었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심판당하고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박국이 듣고 소문을 듣고 깨닫게 됐단 말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내가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왜 날 모른 척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결과가 이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슬픔과 또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모든 형편을 결국은 기쁨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찬양 때는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노래를 부를 때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테스 형, 이게 계속 머릿속에 흥얼거린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족들이 볼 때,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뭐 좋은 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콧노래 부르고 언제 노래 부르냐면,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얼거리고 콧노래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면, 자, 남편들이요, 아내가 콧노래 부르고 아내가 흥얼거리고 아내가 즐거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옷을 사주세요. 비싼 게 아니어도 웃으시는 여자분들, 얼굴이 굳어지는 남편들, 우리 지금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면 아내들을 웃게 만들려면 뭘 사주라고요? 저 동감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여자분들 끄덕여요. 근데 그럼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즐겁게 하려면 뭘 해줘야 될까? 여러분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뭘 해주니까 즐거워하던가요? 칭찬, 그래, 격려, 돈 안 드는 거다 그거는. 야, 여자분들은 역시 돈 안 드는 거를 가지고 칭찬,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칭찬, 격려 많이 해줘. 당신 수고했어요, 멋져요, 당신이 있어서 살아요. 여러분, 즐거울 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뭔가를 갖게 되었을 때, 뭔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즐거워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뭘 힘이라고 믿느냐면 가진 것이 힘이다. 뭔가를 가져야, 통장에 돈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직장이 든든해야, 사업이 잘 돼야, 건강해야 우리에게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즐겁고, 통장 보면서 즐겁고, 이사갈 집 때문에 즐겁고, 새로 산 차 때문에 즐거워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지니까. 자녀가 힘이었는데 믿었던 자녀가 결혼해서 몰라라 하면 힘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내 재산이 나에게 힘이었고, 그 통장을 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 그거 없어지면 힘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진다. 그래서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진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뭔가를 가졌을 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가진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내가 정말 힘으로 여기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또한 좌절하고 포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있잖니. 내가 있잖니. 다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잖아. 너 내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저기 그 이연이가 막 할아버지를 불러. 막 손을 들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 좀 봐봐. 내가 여기 있다. 너 나 보이니?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너 잃어버렸지? 너 없지? 빼앗겼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봐봐. 나를 봐봐. 그러면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보통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힘이에요. 포도나무가 힘이에요. 감람나무가 힘이에요. 밭의 소출이 힘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수확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힘이고 기쁨이다.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소가 힘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럼 그 힘을 어디에다 쓰시는 걸까? 나는 이런데 하박국에 뭘 깨닫게 됐냐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구의 발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슴의 발은 빨라요? 느려요? 빠르다. 그리고 그 빠른 발로 어디를 다니냐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야. 빠른 발은 이 당시에 병사들의 자격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전쟁에서 빠른 발을 가진 병사가 유리해요? 느린 발을 가진 병사가 유리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나를 빨리 달리게 하시고 높이 있게 하시면서 결국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나를 이기게 하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내 앞에 닫힌 문을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픔으로부터, 죄로부터, 곤고함으로부터 열려있던 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떤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19절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잖아. 근데 하박국의 노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또 있어. 보세요. 이 노래는 하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지휘하는. 지휘자는 노래는 봐요.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창이래. 유식한 말로는 솔로래. 근데 여러 사람이 몇 명이 부르면 중창. 다 함께 부르면 합창이야. 그러면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은 노래는 독창곡일까? 합창곡일까? 합창곡이죠. 지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인데 하박국이 이 노래를 지을 때에 자기 혼자 부르려고 지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 하면서 합창곡으로 이 노래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힘들지, 다 없어졌지, 이제는 붙들 거 없지, 의지할 데 없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비통해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는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하박국 혼자 그냥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듯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 노래를 짓게 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느냐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자 이 노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지, 포도나무 없어도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 소출이 없어도,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우리 함께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계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단순히 어떤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원어상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고 또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동료, 그리고 권력, 또 재물, 재산 이런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힘이란 단어에 다 있잖아요. 재물, 권력, 능력, 힘, 친구 이 힘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예, 포옹, 안아준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정말 이 선지자로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하박국을 하나님이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하박국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누구를 또 안아주시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박국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단 말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박국을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안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자의 노래가 아니라 심판받은 자들의 노래가 아니라 그 비참함과 그 황폐함을 통하여 깨달은 놀라운 비밀로 인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노래, 기쁨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나를 봐봐 내가 있잖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아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